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 그러나 벌써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유명인들이 말하는 것을 꺼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질타를 심하게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배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 그래서 그냥 행복한 휴일 되세요, 뭐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더 일반적인 인사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이어서 산으로 들로 아니면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유일하게 외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도한 대로 제가 하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막내 동생을 이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 외우게 하려고 집에서 얼마나 많이 동생을 외우게 했는지 옆에서 듣던 제가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서 외우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가면 여러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유난히 크고 흰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답니다. 경제인이고 정치인이었던 한 남자가 휴일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을 등반했는데 불행하게 알프스 산 정상에서 자신의 딸이 실족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는 물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정치적인 세력도 있던 사람인데 딸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잃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집에서 슬퍼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을 잃은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겨내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알프스산 딸이 실족사한 그 언덕에 흰색 아주 높고 큰 십자가를 세우고 중앙에 오직 예수라는 문구를 써 두었답니다. 물질이 나를 위로해주고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고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위로이며 소망이며 또 다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의미로 그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의 삶의 십자가 오직 예수 이 문구를 붙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에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위로 되십니다.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도 있구나.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대로 돌아가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갑자기 약혼한 나의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나와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고 이제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뜻하지 않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경에 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구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이것은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어떻게 아무런 관계도 없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생각을 깨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인물, 예수님은 따를 만한 인물, 그런데 그가 하신 기적들만 좀 성경에서 빼면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있겠다, 위인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기적만 빼면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정할 만한 사람, 그리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옳다는 것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장로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로교 교인들 중에 50%는 동정녀 사건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른 좋은 말씀들은, 잠언의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은 나는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나는 도저히 상식 밖의 일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인간의 죄악의 씨가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내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데 그 여인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그것을 발견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모인 광장에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며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 아내에 대한 원망을 덮어두고 그 아내의 사건을 조용히 덮고 혼인을 끊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의 성격과 그의 성품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12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성품이 하나같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현몽하여서, 그러니까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라고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거죠. 너에게 잉태된, 그러니까 너의 아내에게 잉태된 자가 남자아이야.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사람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너의 아내의 몸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는 뜻인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구원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의 아내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일을 그냥 없는 것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이때로부터 한 7, 8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들려지는 사건이 700년, 800년의 사이를 두고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그 더 위에 있는 강대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합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두려워 떨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아하스 왕을 다시 이사야가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니까 징조를 구해라. 하늘과 땅에 있는 징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은 확신을 갖기 위한 시험이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징조를 받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멋진 말을 하죠. 말은 멋졌는데 그의 행동은 멋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대답을 하고 뒤로는 자신의 군사를 아수르에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나라에 와서 좀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임마누엘이 되시지도 않으셨고 그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 일어났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암흑에서 깨어나 믿음을 갖는 상태로 변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요셉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분부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동정녀의 징표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그를 고백하고 그와 더불어 살기로 결단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요셉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24절로 돌아가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다 순종하고 행하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은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이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다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아내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천사가 꿈과 환상 중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는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더 많은 이야기로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고백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 생각은, 주님,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배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따름입니다. 종은 물을 가져다가 부어주라고 하면 부어주면 그 주인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2000년 전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어둠을 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왕의 자리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 아니면 내가 건강한 사람의 자리에, 병든 사람의 자리에, 어떤 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던 요셉의 말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나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적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며 누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소식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먼저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순종으로 기적이 되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